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전에 황금박쥐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쓸모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다가 최근에는 금의 가치가 올라서 참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그 명물이죠. 명물이 박쥐라고 합니다. 천연기념물인 황금박쥐를 상징해서 그런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치를 따라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금보다 비싼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독일의 교육의 장점을 꼽자면 전 국민이 한 곳을 향해 달려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가,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목표가 딱 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 독일의 이민 온 1세대의 삶을 다룬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다가 부모님의 마음은 대부분 같은데 자녀들은 그것을 모르면서 클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이 이 낯선 땅에 와서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헌신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따뜻한 인사도 받지 못하는 마지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 소개된 한 한국 어머니는 베를린의 한 기차역 주변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어머니의 자랑은 아들이 미넨에서 공부하고 잘 자라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한 시간 동안 자신은 없었던 어머니와 아버지들, 성인이 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님 된 스스로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자신을 사랑의 눈길로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님 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또한 당연히 생각해야겠지만 그 모습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스스로에게도 수고했다, 격려의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낯선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죠. 성경에서도 그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쉽게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삶을 살았듯 나그네 된 이들에게 아낌없는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독일 땅에서 사는 한국 부모님들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가족들과도 더 많이 시간을 갖고 자녀들과도 즐거운 대화의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말을 기억하고 언젠가 그 부모님의 말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 가득한
행복의 가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같은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6절에는 전치사 원어에 이제 매트라는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17절에는 동사로 메노라는 동사를 이제 3인칭 단수형을 써서 그가 여러분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썼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는 머무른다라고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분,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공동체의 연합, 공동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사랑의 행위가 이 행위로 이어져서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관해서 언급한 본문입니다. 이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하는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를 연결하는 행위, 곧 사랑의 행위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성령을 위로자 그리고 돕는 분 등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의미는 성령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세상입니다. 곧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의 일을 막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단어가 살아있다. 너희는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역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 곧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너희를 통해 내가 살아있게 될 것이니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잘 사는 것이 곧 내 뜻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공동체 안에, 너희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물 것이다. 머문다는 말, 같이 산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너희가 잘 지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여러분들도 자주 들으시고 또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독일에서 생각하게 되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제는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스스로도 또한 서로에게도 위로로 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나이든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자녀를 위로하는,
자녀의 마음을 생각하고 평안케 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또한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의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부모님을 섬기는 것, 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잘 지내고 있으면 된다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도 효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아래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니 우애 있게 지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또한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하시는 같은 마음과 말씀이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은 사랑의 행위에 대한 명령입니다. 계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매개체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 사랑한다면이라는 이 조건문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 모두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아낌없이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단어로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잊으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당연히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과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은 행함, 수행이고 이것은 또한 기쁨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없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그 슬픔 속에 자신을 묻히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낫다. 너희들을 위해.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쁨을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 14장은 13장과 연결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져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후에 15장과 16장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지금도 공동체 속에서 일하고 있고 서로와 서로를 이어지도록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간 이후에, 곧 예수님께서 떠난 이후에 내가 한 말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들로 바꾸어 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는 일하고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전해지는 사랑의 편지가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지금이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혹 내일로 미루어 두었던 사랑의 고백이나 다정한 말이 있다면 오늘을 넘기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맞이하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